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니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의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기에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무덤에 큰 바위도 갖다 막고 또 병사들을 교대로 3일 동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신 모습을 보면서도 저들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무덤은 지금 빈 무덤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나가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키는 자들이 저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수천 년 동안 그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났겠죠. 병사들에게 돈을 주며 시신을 훔쳐갔다고 시켰던 그들에게 이미 거짓이었음을 드러난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거짓이었다면 지금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맞습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오시는 중에 그 오라비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누이가 하는 말,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장사되어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가 살아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이후에 나사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셔요. 그게 달라요. 나사로는 그 죽음에서만 건짐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오마라고 하셔요. 그게 재림입니다.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예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사실이 아닌 그 사건에 목숨 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11제자 또 그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의 교회들이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즐비한 겁니다.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행했고요. 엘리야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또 시편 기자는 그 예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사복음서에는 그의 사역이 기록되고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그 증거가 되고 또 오늘도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이 증인이 되랍니다. 이 복음은 세상 끝날이 돼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이 복음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세 번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번째 누가 부활한다겠어요?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한다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구약 성경에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뼈들에게 명령해봐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니 하나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에스겔아 또 명령해라. 생기에게 그 모든 군대에 들어가라 해라 했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아골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증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뭐지요?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이 죽을 육체의 모습에서 변화받아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세 번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잘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망을 겪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합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AI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부활은 가능한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명체의 신체적인 기능이 중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라고 대답한답니다. 한번 나도 확인 안 했습니다. 챗봇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챗봇은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모든 땅들에게 명합니까? 물과 육지가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있으라 하니 그 모든 생명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생의 신앙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가 빠진다면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 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늙고 아픕니다. 이 모습으로 산다면, 천국 가서 영생을 한다면 고통스러울 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하여진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줬기에 그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천열매가 되셨다고. 천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기대합니까?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천열매가 열렸으니 이제 끝났다고 합니까? 아니죠. 계속 열매가 익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천열매가 되시니 우리 또한 그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의 왕 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대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천국과 지옥에서 비유로 말했겠죠. 다 손과 발이 다 뻗다리고 뻗손이더래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다 포동포동 살쪘더래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다 빼싹 말랐더래요. 어찌 된 일인가 보니까 지옥 갔더니 서로 그 굽어지지 않는 손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계속 아무리 해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천국 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래요. 손이 굽어지지 않더라도 먹여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비유한 거예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이 교회가 그 섬김을 배우는 곳이에요.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다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심판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우리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한다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났더니 그가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경은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태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파손하여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살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도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이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막았어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어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라. 그런데 그는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왜 갔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갔습니다. 바울은 왜 갔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서 간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8절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될 거래. 그 복종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겠죠. 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왔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이것저것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또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